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것은요, 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오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우리 창우에게 제가 이렇게 하면 무슨 얘기죠? 최고다. 다른 나라 어떤 다른 문화에서는요, 이게 모욕이 됩니다. 아웃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아웃이죠.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 그 어떤 사람을 어떤 좀 뭐랄까요? 그 심판 개념이 죽인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죠. 그럼 죽인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어떤 나라는 이것이 살리는 것이고 어떤 나라는 이것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애무다라는 단어를 우리 오전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성경에 그래서 더하거나 빼지 말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애무다라는 단어를 믿음 이렇게만 배웠는데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통합적인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믿어진 것과 삶 자체가 같이 연결됐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 좀 바뀌어서 여기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만.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정리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이기적이 돼버렸어요. 이건 문화의 차이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말씀을 제대로 번역화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 없이 우리 어떤 문화와 개념 사고에서 정리를 끝내버리니까 성경과는 이렇게 멀어져 본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130년 흘러왔어요. 지금도 이게 안 바뀌고 있죠. 이런 가르침들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고 배울 때에 이 성경 자체는 원래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죠,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지 말고 유대인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고들, 그 다음에 무슨 풍습, 사회적인 어떤 풍습,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풀어야 된단 말이죠. 특별히 이런 교리의 중요성에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정리가 되면 아마 여러분 성경이 명확해지죠. 확실해지죠. 그러면 이게 좀 정리가 좀 되죠. 여러분 오전 예배 때 좀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좀 정리가 됐나요? 확실히 됐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헷갈리나 이마? 좀 명확해졌죠? 분명해졌죠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한번 들으면 한 3주를 공부하려고 하다가 2주 정도 제가 줄여서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번 2주 동안, 오늘 하고 다음 주가 정리가 되면 믿음의 문제는 좀 확실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뭐 더 정리할 게 없잖아요. 구원론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 일단 정리되면 나머지는 좀 쉬울 것 같고요. 일단 그 성경이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문화와 환경, 종교, 사회, 정치, 그 다음에 풍습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들, 이게 전부 다 고려가 되게 말씀이 풀어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것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에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기록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 문화, 환경, 사회, 정치,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통합적으로 정리되었을 때 설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성경이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에무나라는 단어를 오늘 오전 예배 좀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공부니까 좀 또 들어가 보죠. 오늘은 한 2-3가지만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좀 계속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을 좀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그렇게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죠.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한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일단 이 본문을 통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장막의 문제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장막의 문제,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성도의 목표 지점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세계에 속한 그 어떤 신령한 세계에 속한 어떤 하나님의 생각과 사고까지 덧입어야 된다. 거기가 우리의 신앙인들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가서 우리 성도의 목표 지점이어야 된다라고 좀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하늘 처소로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에 방해되는 게 뭐냐면 가인의 힘의 원리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뭔가 되어보겠다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바로 이 문제가 스스로 왕이 되거나 스스로 내가 해서 용사와 네피림이 되겠다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가인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우리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를 죽여야 되는데 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것을 아담부터 시작됐던 거 아닙니까? 이걸 철저히 부숴야 된다. 철저하게 우리 생각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서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그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한다. 그럼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말은 그 누가 여러분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에 계지 아니하시면 이게 나온단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죽어도 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나온단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령님 내주에 계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노력으로도 안 돼요. 의지로도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어떤 의지적인 부분도 필요한데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곧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여러분 속에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속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야. 이런 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입술에서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된다면 곧 그것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고백은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안 나온 사람은 죽어도 안 나와요.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는 이 고백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안 나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전제로 태초가 출발도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할 게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존재로서의 태초가 출발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세요.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온다고요.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여러분 생명의 씨가 떠났죠. 생명의 근원이 떠나버렸죠. 생명의 근원이 떠나니까 짐승이 되어버렸죠. 짐승이 여러분. 육체가 됐다. 육체가 됐다는 짐승이란 말이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거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어 계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래서 영접하지 않으면 이 입술에서 주님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요. 곧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구원 못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모두 하나님 자녀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 속에 여러분 이 속에 성령님이 내주어 계셔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에 한해서만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고백이 나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혹시 천국 갈까 못 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가요. 주님의 힘으로 가요. 주님의 능력으로 가요. 여러분으로는 절대 갈 수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수고로도 안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 깨끗하다. 그것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도덕적 윤리 깨끗하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주님 또는 예수님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자체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죠? 여러분 지금 그 고백이 되고 있죠? 예, 그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구원 못 받았다고요. 구원을 못 받은 거니까 여러분이 그 고백을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옛 육신은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데 그걸 벗어야 된다. 그걸 하늘 장막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덧입게 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 그걸 하늘 성소를 입었다. 하늘 처소를 입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단순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하늘 처소로 덧입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덧입게 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옛 장막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장막 하늘 성소를 입었다. 하늘 성소 우리 전번 설명했죠. 하늘 성소 곧 하나님 속에 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 성소 대신 그 하나님이 성막에 내려오시고 성막 통해서 그 다음에 제사장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과정에 연결시켰죠. 설명되었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늘 성소이신 그 하나님이 성막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오고 그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옷을 덧입게 되었다. 바로 그 옷을 입어야 된다. 그 옷을 입은 자는 하늘 처소를 덧입는 자다. 그게 천국 백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읽어보시죠. 19절 21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맞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유대인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맞죠? 46년 동안 성전을 헤롯 성전 얘기하는 거죠. 46년 동안 지었는데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지어. 그러니까 받아들인 입장에서 뭐라고 받아들인가 하면 어떻게 3일 만에 성전 지어? 이렇게 받아들였다. 현상적으로 받아들였다. 육체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들이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어려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의도, 생각, 뜻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제사장의 세마포 또 우리 요한계시록의 세마포 설명되어 있죠.
그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좀 이제 더 명확히 정리를 할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면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세마포라고 얘기한다. 정리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전번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게 세마포예요. 그것만 본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나약함과 무지와 여러 가지 어떤 죄악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바라보신다. 그 옷을 덧입었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우리 오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 안에서 진실, 정직, 충성, 신뢰, 어떤 신실하심, 그 다음에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와준다. 그 성도들로 성장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 지금 가는 단계 속에 있어요. 그 단계 속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속에 일을 해나가지 못하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픈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옛몸을 잘라내는 가지.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은 나무 몸통이시고 우리는 가지니 설명되죠. 가지를 잘라내야 된다. 그래야 새로운 싹이 난다. 그런 것처럼. 그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잘라내셔요. 과감하게 잘라내서 그리스도란 소리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란 어떤 신앙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 그 정도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에 더의 초보일 때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구원받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또 알고가 쭉정이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계시록에 보게 되면 알곡, 쭉정이, 열처녀 비유 그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 모든 우리의 교회에서 직분, 어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삶이 드러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보시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4절입니다. 예, 21장 1절 4절인데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늘 장막.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산다 그래서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다. 여러분 하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막이 되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막을 쳐요. 천막을 치고 우리 들어와 계셔요. 그런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덧입혀 주셨다고요. 여러분의 죄를 가려 주셨다고요.
예수님 피가. 그 예수님 피가. 왜냐면 예수님 피는 죄가 없으시니까. 그 속전되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그냥 구원이 우리는 값없이 받았다 생각하잖아요. 값없는 것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값없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속전값을 우리 주님이 지불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비유적인 설명입니다만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인 돈으로 계산하게 되면 4조에서 6조가 돼요. 4조, 6조.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이자. 1억이면 요즘 좀 금리가 좀 많이 낮아졌죠. 1억이면 얼마죠? 이자 얼마 나가죠? 한 30몇만 원 나가죠. 한 30만 원 또 됩니까? 30만 원 정도. 10억이면 300 얼마. 100억이면 3천 얼마. 1000억이면 3억 얼마. 1조면 30억. 그러면 4조라고 한다면 4, 32. 얼마입니까, 그러면? 12억? 이자만. 6조로 보게 되면 거의 20억 돈이죠. 이자만 20억이잖아요. 여러분, 값없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고, 값어치가 있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 그냥 값없이 구원받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자만 해도 여러분, 한 달에 20억이 넘어요. 평생 동안 1억도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20억. 원금은 빼고요. 이자만. 이제 그게 못 갚으면 한 3개월은 차업 들어오죠. 은행은 여러분 안 봐주잖아요. 3개월 못 내면 벌써 경고장 날라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바로 이게 들어오죠. 여러분 은행은 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이 있지만 여러분 몸 하나가 지금 적어도 우리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4조에서 6조. 근데 웬만한 게 여러분 그럼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이 몸이 4조 6조 정도 된다고 한다면 웬만한 건물 뭐 백억짜리 봐도 좀 있네 이렇게 정도지. 여러분 몸이 4조 6조인데 별로 감동 안 오죠? 여러분 몸이 그 정도 된다고 별로 우리는 이제 뭐 감동 없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요. 우리 사도신경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사도신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 복잡합니다만은 핵심만 좀 정리해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논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십자가를 지실 때 지옥까지 갔다 왔단 말이냐. 우리 베드로 후서가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런 어떻든 신학적인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쭉 제가 좀 이렇게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 칼빈, 볼고프라는 신학자와 또 여러 신학자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놓았는가 하면요.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지옥에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이런 말이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옥에 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아셨죠? 장소적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상태의 개념인데, 다시 설명하면 그만큼 우리 주님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자기 부인이 있죠. 우리 빌립보서 2장. 자기 비하. 십자가를 지실 때 가장 처지라고 낮은 장소에 내려가셨다. 우리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자기를 부인하셨다. 그게 십자가랍니다. 곧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 인간으로서는 가장 낮은 곳, 더 내려갈 수 없는 거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자기 비하를 하셨다. 그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해석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칼빈이나 어거스틴, 벌고프라는 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재밌는 해석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서, 인성적인 주님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그 마지막, 최고의 마지막, 거기까지 내려가셨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우리 주님의 자기 비하,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걸 음부에 내려갔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러나 원래 초대교회에 사용했던 이 사도신경에는 우리 주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요.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에는 우리 주님이 그런 지옥까지 쭉 내려가셨다.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해석은 이 교부들에 의해서 밝혀진 건데 우리 주님이 인간으로서는 가장 밑바닥, 더 내려갈 수 없는 거기까지 내려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냐? 그 은혜가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충성할 수밖에 없죠. 그 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죄가 많은 거 은혜가 많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를 이만큼 진 사람이 탕감받은 것과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탕감받았을 때 기쁨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껏해야 벌금 500만 원. 이 사람은 사형인데 이 사람을 살려줬다. 그럼 새롭게 사는 인생이니까 인생의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가장 우리 주님께서 낮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 저주 상태까지 내려가셨다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 어찌 감사가 안 하겠냐. 어찌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가 없겠냐.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증명하는 데 증가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덧입었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혹시 인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길 바라요. 그것 이상이 있으니까. 그 이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으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어떨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훨씬 귀합니다. 혹시나 세상 속에서는 인간적으로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별반 다른 거 없다. 여러분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저렇게 복을 받아도 좋겠다. 이게 충족되지 않아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이렇게 축적해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만했단 말이에요. 이게 살만하다 했을 때 암에 딱 걸렸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생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면 그 살아왔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나는 도대체 내 인생이 뭔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한 내 인생이 도대체 이걸 위해 살아왔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또 주님을 위해 선신한 거나 충성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 회한이 든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가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는데 가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해요. 안 가보신 분들은 이해 안 돼요. 저도 그 상태까지 가봤는데 그 상태에서 저를 바라보고 저희 살아온 환경을 보고 저희 헌신과 충성과 봉사했던 그 부분들을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상태의 자기를 보니까 굉장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가. 저는 생각하는데 의사가 당신은 길면 3개월이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때 여러분 다가오는 이 절망감, 처절함, 자기 인생에 대한 회한 때문에 그 뜨거운 눈물이 나온다. 그럼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의사로서는 나을 수 없는데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새롭게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 분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말 하지 않아도 충성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여러분 하겠죠. 여러분도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죽으셨다고요. 그게 안 믿어지지 우리 지금 잘. 성경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때 부활했다. 그러니 너는 네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까 너는 내 것이야 소유권이. 그래서 너는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살아. 여러분 그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안 믿어집니다. 새로운 생명, 죽었다가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다시 살려주었을 때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지 말라 해도요, 그분은 충성합니다. 적어도 그걸 진실되게 체험했다고 한다면 인생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내가 헛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올인할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정말 그 자리 진짜 가버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이해될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너희들도 그때 부활했다. 너는 그때 죽었어. 새로 부활했어. 그러니 너는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만 살아. 여러분 제가 성경 틀리게 가르칩니까? 정확하죠? 근데 우리가 이 삶이 안 나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늘 생각한 것이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복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서두에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만약 내가 죽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말할까? 그 인간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까? 그분 참 말씀 참 연구하고 탐구하고 하시더만 오직 그 한 가지를 위해서 살다 가셨네 할까? 아니면 어떤 성도들은 그 인간 보기 싫었는데 참 잘 죽었네 이렇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에 대한 평가도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할까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 평가하는 건 그다음 문제고 성도들도 여러분 삶에 대해 평가할 때 그 인간 잘 죽었다. 징역에도 말도 안 듣더만 잘 죽었다. 그렇게도 불순종하고 그렇게도 하더만은 전혀 죽었네. 이렇게 말할까? 아니면 참 그분 진리를 살다가 애를 쓰다가 가셨네. 참 본받을 만했어. 라고 성도를 얘기해 줄까? 여러분 지금 어디 편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 아시죠? 곧이에요, 곧.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해석이 멀었다. 멀리 남았다. 여러분도 지금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줄기차게 달려가는 줄기차게. 그때 잘 죽고 우리 주님께서 너 잘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놓쳐버리고 내 것 때문에 살아. 내 것. 이걸 소유할 개념으로 사니까 주님과 우리 전혀 관계없어요. 주님과 별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보시면서 참 잘 산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달라요. 우리 성도들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느 날인가는 우리도 생을 마감해야 돼요. 마감해야 될 때에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벗은발로 맞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도 여러분을 보내면서 참 천국 잘 가셨다. 참 멋있었다. 그렇게 증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세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젊어도 관계없어 순서 없어요. 순서가 없는데 항상 죽음 생각하고 사세요. 그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하지만은 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곳은 영원히 살 곳은 아니고 다만 거주지, 잠깐 거처, 장막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성막이라는 말 자체가 거주지란 말이에요. 거주지. 잠깐 머물다 가는 장소예요. 여기가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영원히 산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눈 한번 깜빡이 뜨고 나면 10년 지나죠. 금방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 생각 가지고 사셔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회한에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정말 멋지게 부름 받으십시오. 아셨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